네, 잘 쉬셨죠?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식일 준수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헬라어 번역. 이거는 뭐,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망명 생활으로 인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되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용어니까 그게 이제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제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를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이 70일 동안 번역한 헬라어 성경,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가 아니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70인이 70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타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도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헬라어로 설교를 하므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회당을 통해 성경을 알게 된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또 솔로몬의 지혜서 등은 철학적 성향이 짙은 헬라인들이 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에 전념했던 필로 등의 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다.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인들이 회당을 통해 성경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헬라인들이 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또 이 유대교 선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교하는데도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에 이방인들을 선교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라어 성경 번역입니다. 70인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 배경사 하시면서 더 배우게 되실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잖아요.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과 헬라어 성경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는 다시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어졌는데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다는 것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 번역 성경이잖아요.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네. 의미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이 헬라 성경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번역 성경이, 이 번역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헬라 성경이.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을까요? 이것은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권위가 있느냐? 첫 번째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을 걷게 해서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감설이라고 할 때 이 번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의 권위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구절들 있잖아요.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바로 헬라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그 인용한 성경이 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바로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0인역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교 개념. 당시 히랍의 로마 세계는 다신교였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헬라인들은 3만여 명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의 신은 대부분 정욕적인 신이었다. 뭐 로마서 1장 22, 23장 사람이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부르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이때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신교의 소굴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 고린도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말한 것은 당시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보편화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수많은 신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신은요. 힌두교의 신은 3억 3천만입니다. 3억 3천만. 3억 3천만의 신이 있어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3천만의 신, 이 3억 3천만의 신, 3억 3천만의 신. 네, 3억 3천만의 신.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인도에 가시면 뭐 어디든지 신입니다. 정말 어디든지 신입니다. 가게도 신, 택시를 타도 신, 버스를 타도 신, 차를 타도 신, 온통 다 신입니다. 그런 다신교에서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교 사상을 확립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내재하시며 초월적인 하나님,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죄를 벌하시고 덕을 상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진리의 유일신교가 수없이 많은 개종자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뭐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사회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애니미즘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다 이런 포함되는 거지만 어떤 다신교로 가고 다신교에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유일신교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네, 다신교에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종교사학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 앞서 있는 그러한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야훼만 여호와만 섬기는 이들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게 봤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런 그 유일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 이 유일신교 사상 자체가 굉장히 앞서 있는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만 섬기고 성스러운 가정 율법이 있었고요. 철저한 도덕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종의 인력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의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가 사실 여러분 그 종교의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어려운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일신 사상이 메시아의 대망을 불러와서 고동종교로서 포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네, 고동종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바로 유일신 사상, 또 메시아 대망 사상 이러한 것들이 포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교도 이때 확립되는 것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강력하게 확립되는 것으로 네,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자, 종교적 분파주의 가운데 바리새파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콩남종파, 열심당과 같은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두개파는 아시다시피 사도계열의 정권을 잡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가장 대중적인 파였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울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를 연구함이 중요한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속되고 불결한 것을 피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주의가 발전하는 요인을 보면 첫째는 철저한 율법주의의 강조였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철저한 율법주의. 둘째는 민족주의. 철저한 민족주의. 예. 그리고 셋째는 하시딤의 발현. 바로 유대인의 헬라어 운동을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종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주의는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원신력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바리새파는 두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의 학파고요.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에는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 이 샴마이 학파는요, 어떤 학파였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굳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자신의 택한 백성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삼매학파였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는 달랐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학파였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학파였고요.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파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힐렐 학파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전하는 학파였습니다. 유대교를 전파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AD 100년까지 이 유대인들이 100만 명에서 700만, 800만 명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유대교가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전하는 학파. 그게 누구냐? 바로 힐렐 학파였습니다. 힐렐의 손자가 누구예요?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미 열심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잡으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이 바울이 속해 있는 이 학파가 굉장히 적극적인 학파입니다.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학파. 이게 바로 바울이 속해 있던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제 그가 열심으로 유대교를 전했던 것처럼 이제 열심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도들, 특별히 바울 이후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빨리 만나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